오늘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 제가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2장 4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것을 말함은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지식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교묘한 말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피사노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금 어려운 헬라말로 피사노로기아, 신약 성경엔 딱 한 번만 쓰였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거짓인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가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백이잖아요. 어디 중요할 때 모임에 동창회에 가거나 혹은 파티에 가거나 혹은 결혼식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핸드백을 좀 들고 가야 되는데 명품 핸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비슷하게 생긴 것을 팔아서 그런 걸 가지고 다닐 때도 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네, 가품. 가짜 진품이 아니라 가품 혹은 짝퉁이라고 이렇게 모조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모조품을 만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슬픈 어두운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이제 가품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똑같이 생긴 건데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긴 건데 실제로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상당한 시간 전에 중국에 한번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갔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해서 우리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들도 있단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가기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이 달걀을 똑같이 생긴 걸 먹었는데 그게 실제 달걀이 아니라 화학품으로 만드는 거 가지고 먹고 죽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건데
전혀 다른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를 가품이라, 짝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핸드백이나 옷만, 또 신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운동화 좋은 거 신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좋은 신발을 흉내낸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요즘에도 유명한 신발은 나이키잖아요. 나이키. 근데 나이키를 살 수 없는 사람은 옛날에 시골에서 뭘 팔았냐면 나이스라는 신발을 팔았어요. 나이스. 나이키라는 똑같은 이름을 붙이면 이게 법에 걸리게 되니까 나이스 하면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도 그렇고 명품 가방도 그렇고 신발도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도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짜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것이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죠. 심지어 어느 그림도 가면,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탕자의 귀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진품은 러시아 서부에 있는 그 박물관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팔고 그것을 또 걸어 놓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가 있느냐 하면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저도 최근에 어디 신학 잡지에서 글을 하나 써서 달라고, 신학 잡지 좀 내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을 줬습니다. 제가 장신대 있을 때 몇 번이나 글을 써줬던 그 잡지인데 최근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냐 그랬더니 이번 주제를 이단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도 JMS니 신천지니 여기 장길자니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고, 최근에는 이제 JMS가 너무 이제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코로나 때는 또 신천지, 이만희가 또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피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그런 특집을 자기들이 실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중에 뭘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글을 또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같아 보입니다. 이만희는 뭘 가지고 사람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들 주장은 뭐냐면, 저 같은 이때 전통 교회의 목회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가짜 목자라 그렇게 말하고, 일반 교회를 멸망하게 될 바벨론 교회다, 이렇게 지옥에 갈 인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다 갖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제일 하는 거는 우리는 성경만 가르친다, 성경만. 그렇죠? 일반 목사들은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만희만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안 나온 이만희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는 이만희만 제대로 알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많이 배우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목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비슷하지만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거죠. 이단. 그것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벌써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가 왜 쓰여졌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단의 출현이 중요한 이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뭐가 생겨났냐면 이단이 생겨났어요. 대표적인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은 건 아니고 입은 척 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추잡한 인간의 몸, 이 죄인의 몸을 실제로 입을 수 있겠느냐, 그럴 척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단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좀 더 이단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그건 우리나라가 많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단이 활개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시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최근 역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선명, 박태선부터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이단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병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세무민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성경을 2장씩 읽고 묵상합니다. 요즘에는 욥기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욥기 묵상하니까 묵상할 말씀이 눈에 탁 띕니까? 잘 안 띕니까? 네? 제가 좀 실력도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욥기를 읽으니까 뭘 묵상해야 될지 고민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욥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1장, 2장은 쉽지만 벌써 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 1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는 지혜 문서거든요. 지혜 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노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철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분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분별하는 힘. 지식은 분별하는 힘이 아닙니다. 지혜가 분별하는 힘이고요, 명철이 분별하는 힘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식 정보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 정보 사회, 옛날처럼 책 펴놓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법시험 보고 행정고시 보고 그랬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사실은 율법 전설을 다 외워서 시험 보던 그런 거 여전히 변호사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AI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발전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좋은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많은 것을, 지식을 다 거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 인공지능이라고 불려지는 AI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지혜는 우리 인간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게 있고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혜를 얻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단들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지혜가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영으로 함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참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2장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말합니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으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으로는 혹은 성령 안에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타 지역에, 부산에, 서울에, 광주에 멀리 떨어져 자녀들이 있는 분이 있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분, 일본에 있는 분, 네덜란드와 또 타 지역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교제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참 신비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육체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지금 직접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기쁘게 봄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은 두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기쁘다는 단어와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어로는 지금 골로새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듯이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신비로운 표현이죠, 여러분.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공간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 3명의 제자만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구름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예수님 옆에 2사람이 더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사는 사람입니까? 살지 않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예수님보다 최소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00몇백 년, 그렇죠? 이상 전에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됐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소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말할 만큼 그들 눈 가운데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마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뭘 기뻐한다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보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보고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굳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읽는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쓰인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위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에 되면 해변가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섬에서 자라서 가끔 해변가에 갈 때가 있었는데, 해변에 가면 여름에 신발을 벗고 해변가에 이렇게 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래 위에 딱 서 있으면 물이 쭉,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쭉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발 밑에 있는 모래가 쪼르륵 좀 빠져나가요. 그럼 발이 간질간질하고 또 발이 조금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요, 내가 단단하게 서 있었던 것 같은 모래도 다 쓸려져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반석 위에 세워졌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읽고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고통을 받고, 심지어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끌려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 우상 숭배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나라적인 차원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사실은 솔로몬 때. 솔로몬이 후반때에, 인생의 후반때에 그의 의지력이 약해지고 총명했던 그가 지혜가 사라지고, 지혜 가운데 분별력이 뛰어났던 그가 분별력이 사라지면서 많은 이방인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주위의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고 몰렉을 섬기게 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의 사람도 언젠가 그 지혜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것을 내가 보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제임스도 보니까 자기가 구세주라고 가르쳤더만요. 네, 장길자랑 같이 전에 살았던 안상농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이단 관련된 걸 하늘에게 찾아보니까 하나님 안산홍이 말씀하시길,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또 장길자란 여자를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불행한 사람들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문선명이를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 박태선이가 박태선이는 지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천부교 하늘 아버지 교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걸 믿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천 소사에 가면 아직도 그 신앙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경기도 덕소에 가면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상회라고 해서, 신앙촌이라고 해서 그 장사를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박태선이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고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믿었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좀 비유적이죠. 인생의 다름질을 해가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삶을 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야기했어요. 동생이 시험에 많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데, 이쪽은 아닙니다, 아주 멀리 외국에, 어떤 사람들이 너무 시험에 많이 들어서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유학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알려줘. 그 사람 교회 다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내가 시험 들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천지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인간들 많습니다. 교회 무너뜨리겠다고. 아시죠 여러분? 지금의 많은 교회도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앙인인 척, 교인인 척, 예수 믿는 척,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 봉사하는 척 하고 있는
신천지 추수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적어도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들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셨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느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았으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가 며칠 왔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와, 얼마나 나무가 푸르러지고 풀이 많이 자랐는지,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며칠 비가 왔는데 풀이 이렇게 자라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풀들이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 물이 들어가서 수분이 들어가서 자라게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으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딴 데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요, 이만희에게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JMS에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장길자에게 뿌리 내린 것도 아니고, 헛된 사상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을 받았죠.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들었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면 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넘치는 것. 엊그제 비가 많이 왔는데 저랑 아내랑 저녁마다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가 흘러요. 그 위에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걸어가는데, 엊그제는 비가 막 오고 난 다음에 갔더니 문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물이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징검다리 위로 물이 막 지나가니까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어.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물이 넘쳐서 징검다리 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넘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요. 뭐가 넘치는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도 불평하고 밥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뭐 하면서도 매일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저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자들은요, 불평이 넘치고 원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넘친다는 겁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풍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고요, 그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동참했고 앞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면서 쓴 것인데,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후하게 헌금해서 그렇게 일에 동참하게 되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표현이 강조가 됩니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 에티오피아 게네푸시아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보내온 동영상 보여드렸죠? 그분들 감사와 기쁨이 넘치던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헌신해서 그 예배당에 세워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헌금을 받은 교인들과 그 리더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감사를 넘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울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구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로 인해서가 빠져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로 인해서 이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했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돕는 헌금에 동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갖다가 전달해 주었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감사를 넘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인들은 뭘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해 가면서 점점 배워가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정말 큰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이 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뭘로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모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 단호하게 배격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도 전쟁의 준비를 멈추고 평화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에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